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산 속으로 사는 이가 있어서 득이 되면 하고 만나고 아니면 안 하고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참 서운하죠. 성질이나 혹은 고집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게 최고예요. 사납고 거친 언행을 마구 하는 거죠. 막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믿는 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의아해해요. 혼동합니다. 괴로워해요. 적지만 부드럽고 순하게 또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사는 일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굴러가는데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하고 나라고 뭐 그렇게 뾰족하게 살 필요 있는가 하고 세상 따라서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대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나한테 많이 하면 나도 많이 하고 적게 하면 적게 하고 함부로 하면 당연히 나도 함부로 하고 나한테 예의 바르게 하면 나도 예절 바르게 하고 맞대응하는 식이죠. 외모가 짱이라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데 온갖 신경과 노력과 힘과 돈을 다 쓰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많이 줄어들고 더군다나 남을 위해서는 할 게 거의 없는 그런 식의 사는 사람을 사는 사람도 있고 취향 저격이라고 그러죠. 내 취향에 맞는 일이나 그 어떤 일들을 부지런히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과 뭔가 것들을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기 위주로 합니다. 자기 편할 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이런 분들이 모여 살면 세상은 그저 모래알이죠. 사는 맛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믿음의 세계를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그렇게 살기를 마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요셉은 은혜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더구나 자기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도무지 집중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지요?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은혜 주시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무시하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자꾸 손장난을 해요. 자꾸 부시럭거려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정말로 값어치가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셔도 헛되이 쏟아버려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나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은혜 위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돈 받고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벌써 5,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벌써 인신매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형제가 형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최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라면 다른 사람은 다 못된 짓을 해도 당신들은 나한테 잘해야지. 그런데 나를 팔아먹다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면 그 배신감에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그 일을 당할 때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분노, 서운함, 슬픔, 그것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은혜예요. 형제들의 악을 본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왜 그렇죠? 요셉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사실상 건강이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은혜가 건강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과 생명도 우리의 영적인 영원히 사는 생명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셉처럼 저도 여러분도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갔습니다. 열심히 선교하는 중 어느 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돌이 약간 좀 이상해서 유심히 바라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가지고 노는 공깃돌이 이제 전부 다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이거를 가공하면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짜리를 애들이 가지고 그냥 공깃돌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공깃돌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함부로 드려요. 은혜 받는 시간. 그래서 설교를 흘려들어요. 은혜의 설교입니다. 인생을 함부로 살아요. 은혜 받은 자의 인생. 싸워지고 마는 것, 사기당하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 불나버리면 잿더미가 되는 것, 그게 분명한데도 거기에 사로잡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런데 요셉 같은 영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항상 깨닫고 그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영적 감각, 영적 안목, 영적인 귀가 열리고 뜨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귀트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요즘에 심각한 문제죠. 그것 때문에 아기다툼하고 심지어 생명을 해치기까지 하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들렸어요. 근데 어느 날 위층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래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귀가 트인 거예요.
나쁜 쪽으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안 들렸어요. 근데 요만한 것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못 견뎌하고 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쁜 쪽으로만 아니라 좋은 쪽으로도 귀트임, 눈뜨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귀가 막혀 있었어요. 내가 눈이 감겨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보지 못해요. 은혜를 듣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그런데 어느 날 귀가 트인 거예요.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요. 설교를 건성 듣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 듣지 않아요. 목사님이 하는 거지, 늘 예배 시간에 하는 거지가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요. 생명처럼 들어요. 이거 놓치면 등산하는 사람 밧줄 놓친 것처럼 그보다 더한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 밧줄 놓치면 그냥 몸이 다치든지 몸이 죽지만은 영원히 죽는 거야. 여러분, 귀가 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와서 극장에서 영화 구경하는 식으로,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 구경하는 식으로, 구경만 하는 식으로 왔다 가면 안 돼요. 은혜는 가슴 속에 뛰는 심장보다 중요한 거고. 왜?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은혜를 최고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감사.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자기의 인격이 되게 하고 생활이 되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는 배은 망덕이 비일비재합니다. 배신과 배반을 식은 죽 먹듯이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연전에 19살 먹은 아들이 요양병원에 있다가 대소변 가리지 못하고 먹는 거 못 드시는 아버지를 먹을 것 안 들여가지고 그래서 굶겨 죽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소식이 매일마다 끊어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 뉴스로 드러날 것만 뉴스로 나올 뿐 숨겨진 것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고, 놓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외면하고, 사람다움을 스스로 포기하고 산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하게 살면 요즘에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해버려요.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습니까? 현실 감각이 없는 거고 좀 모자라고 이상한 사람입니까? 진실하게 사는 사람? 변함없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제가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 성경 전체가 다 좋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운 것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덕쟁이가 아니시다. 변하지 않는다. 달라지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점, 예수님의 특성이 변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 십자가를 져라 해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가 않으셔요. 그게 예수님의 특성이고 특징이고 강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 특징, 그 강점이 바로 동일한 사람, 성격,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의 마음과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한결같았어요. 예.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 믿는 자를 도와주시는 은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을 확신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저게 바로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변해요. 자기중심이니까. 예. 배신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뒤통수를 쳐요. 앞뒤가 달라요. 믿는 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성령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런 자기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요셉의 믿음도, 요셉의 마음도,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도 변함이 없이 쫙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도 여러분, 그런 요셉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변함이 없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요셉은 고난을 당해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 위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위주가 아니고 자기 위주였다고 한다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을 때, 억울하게 감옥 갔을 때, 그때 원망 덩어리, 불평 덩어리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셔서 아시는데 제가 얼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얼만큼 진실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을 제가 당해야 됩니까? 하고 막 원망, 불평, 성질을 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낙심 안 해요. 에이, 하나님 믿어봤자 별 수 없네? 아닙니다. 그의 신앙은 마치 못된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이 내가 좋으면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식, 그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흠뻑 젖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힘이 들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가 않은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는, 그 고난도 아까 영상 보셨죠? 그 작가. 그리고 마지막 그 한 말 들었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감사하고 그때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모든 사람을 바로 그 은혜로 대하며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 정말 미워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모든 게 왜 그렇게 미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저 그런 사람. 세 번째는 반대로 어떻게 그래 사랑스러운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지, 천사 같은지. 우리들에게 숙제가 되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너무나 미워요. 처치가 곤란해요.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사랑은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게 잘못하는 사람도 처치곤란 아닙니다. 너그럽게 대합니다. 잘해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한데, 부족한 나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라 해서 미워하겠어요? 막대하겠어요? 복수하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두 가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거든요. 예. 우리로 말하면 미국 같은 다른 나라인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에 온 가족이 다 와서 사는데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지난날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은 그것을 미워해서 이제 우리한테 복수할 거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자. 아버지가 유언했는데 내 형들이 너한테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해줘라, 덮어줘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자기들을 가리켜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럽니다. 이거는 좀 문학적인 표현을 빌면 뱀을 만난 것보다 징그럽죠.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자기가 지금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총리인데 이거 파리채로 파리 한 마리 잡는 것보다 쉽거든요.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러지 마세요. 울어요. 내가 형님들하고 형님들의 자녀들 잘 보살필 거예요. 잘 보살필 거예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인간적인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형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피비린내 나는 불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천국문을 연 것처럼 된 거예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요셉은 일생을 살면서 원수를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름 한 자만 올려도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영광인데 요셉에 관한 일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뒷부분에 엄청난 부분을. 그런데 요셉이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을 막대했다, 미워했다, 서운해했다, 배신감이 치를 떨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에게 벌을 줬다, 복수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뭐죠? 그는 은혜로 산 사람. 내가 타고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본심, 인간적인 심정, 살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은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그는 은혜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시라고 하는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어요? 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7번의 7번까지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7번의 70번, 77은 49, 49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한 번도 용서를 못하는 우리들이. 심지어 가족이 잘못해도 한 번 때문에 부르르 떠는 우리들이 790번이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은혜로 살면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은혜로 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여기까지 살아왔고 이 문제가 많고 이 사고가 많고 이 질병이 많은 이 살아내기 견뎌내기 힘든 이런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나도 은혜로 덮어야지. 나도 은혜로 참아줘야지. 나도 은혜로 감싸줘야지. 나도 잘해줘야지 하고 당연한 게 돼. 이기는 사람이죠. 정말 이기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7번에 7번을 용서하는 게 힘든 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고 행복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공산 사상을 가진 그런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용서하신 건 뭘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하죠. 그런데 은혜 받은 걸로 하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어떤 모임에서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때문에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거든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거든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라고 초청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라고 택함받은 우리들이거든요. 그런 청년들이고 그런 어른들이고 그런 부모님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저도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요셉같이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셉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로 살아서 더 은혜 받고 더 쓰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억만 금을 주어도 모자라다고 더 가지려고 헐떡거리고 해서는 안 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게 사람인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거든요. 나는 그분이 돌봐주시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그를 더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많은 종교 가운데에서 또 뽑기 하는 식으로 그 중에 하나로 내가 기독교를 뽑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게 다인 게 아니란 말이죠. 불행하게도 그게 다인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 정도의 삶을 살려고? 아니죠. 다윗처럼 요셉처럼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살고 나는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고 원수나 그를 괴롭히고 그를 못되게 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범접을 못하게 하시고 아무리 해코지 하려고 해도 해코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물타리를 치시고 안 돼. 어림도 없어. 물러가. 저리가. 지켜주시거든. 세워주시거든. 높여주시거든. 면을 세워주시거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드보라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돈이나 인기나 명예, 시기, 질투, 이기주의, 이중인격 이런 몹쓸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가 내가 숨 쉬는 이유, 내가 밥 먹는 이유, 내가 일하고 공부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